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오늘은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집이죠. 우리의 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신체적인 휴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한 회복처가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한민족은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의 집이라는 어떤 소유물이나 재산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국인들이 말할 때 집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바로 주거 공간의 안정감을 의미하죠. 내 집이 없더라도, 내 소유의 건물이 없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그곳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전세금이 오른다거나 월세가 오른다거나 이런 걱정 없이 정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집에 대한 애착과 어떤 모습은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집도 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끼니는 둘째치고 하룻밤 묵을 장소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정말 집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옛날에도요, 각설이나 거지들이라도 비록 각설이고 남들한테 구걸해 먹는 거지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사는 주거지는 있었습니다. 각설일패는 동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움막이나 토구나 이런 곳에서 살았고요. 거지들 역시 수표교 다리밋이라고 대표되는 자신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성상 집 없이 사는 것은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이 집이라는 곳의 기능은요, 단순히 우리가 몸을 쉬는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집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자, 아무리 가난하고요, 환자집이라고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하루에 내가 가지고 있던 피로와 긴장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시원이라거나 쪽방과 같이 임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비록 그것이 어떤 밖의 추위나 비바람은 면할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는 되긴 하겠지만,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옆방에 피해 줄까봐 끊임없이 긴장해야만 하는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가족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심리적인 안정처가 되는 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긴장을 내놓고 풀어놓고 안식을 얻고 정서적인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이 숙박 공간의 역할을 하지만 그 집 안에서도 서로 긴장을 하고 갈등 관계를 유지해서 소통과 회복의 공간이라는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집에서 안식과 평안, 그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의 뜰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뜰에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주의 뜰은요, 바로 하나님의 집 마당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시온에 세워진 성전을 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사의 공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장소라는 신학적인 믿음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공간인 그 성전의 뜰을 의미했습니다. 이 성전 뜰에는 물두멍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도 있었던 곳입니다. 성전 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는
일반인이 성전뜰에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사로운 이유로 성전뜰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사가 아닌 다른 사사로운 일로 들어왔다면 그는 왕이라고 하여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뜰은, 성전 울타리 안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뜰에 나온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가 그 거룩한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은, 복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 또한 피조물이 조물주의 이들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영광이면서도, 행동이면서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 땅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슬람 지역같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격오지 같은, 예를 들어서 GP라거나 아니면 GOP, 소초막사라거나 이런 격오지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모여서 교회와 같이 어떤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예배가 아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 지하 무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단 두세 사람이라도 아니면 홀로 있다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을 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장소와 형식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라는 그 마음, 홀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나 홀로 예배드리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신앙생활에서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모임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는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의 뜰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주의 뜰에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을 받은 이는 서원을 갚으러 하나님께 나오며, 또한 기도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시온 성전에 나오며,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시온 성전의 아름다움만으로도 만족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뜰을 밟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중시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주의 뜰에 거하는 복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뜰에 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를 쭉 나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도 세우시고 바다도 유동케 하시며 만민들의 소유까지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끝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을 듣고 동요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산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죠.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소요, 각각 분이 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잔잔하게 컨트롤하시는, 그들의 마음조차도 조종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지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뜰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옹졸한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일을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두려웠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의 뜰에 거하심을 허락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죽음 앞에 내놓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신 분이 어떤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거하시고 거하게 허락하시고 그 뜰에 거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을 다해 복을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마른 땅에 물을 들게 하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농산물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초장에는 양들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넘쳐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가 함께하는 길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풍년이 되게 하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고, 양을 치면 산에 양떼가 가득하여서 푸른 초장의 양떼들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윤택함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복 이러면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그러면 경제적인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윤택함이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풍요만 오게 되면 나의 영혼의 갈급함, 정신적인 불행, 삶의 고통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며 그들의 정신이 황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윤택은 우리의 배부름 이상의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택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윤택을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간청해서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바위도 그가 손을 대면 바위가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릇과 수저도 그가 만지면 금수저, 금그릇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니까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가 음식에 손을 대면 음식이 금으로 변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이가 음식을 떠서 그에게 먹여줘야만 했습니다. 혹여 실수로 자칫 깜빡 잊고서 무엇인가 손을 댄다면 실수로 손을 댔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사랑하는 그의 딸 공주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손으로 만졌다가 그의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마이다스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끼니를 거르며 살았죠. 그리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학교 못 다니고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청계천 동대문에서 10몇 살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가며 결핵에 걸려가며 밤새 미신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한가함이 일어난 사람이 대표적인 면이 바로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학비를 내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때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로움은 그때보다 훨씬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 외향적인 것에서 우리 인간은 그것에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우면 배가 부르면 마음껏 쓸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헛된 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데,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데 내게는 없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게 되고요. 나는 그 큰 재산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불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것을 얻었음에도 기대했던 행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조차도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외향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더 불행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빠가 유능한 아빠고, 외국에 유학 보내주시는 아빠가 유능한 아빠고, 이런 경제적인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 과거에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오늘날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풍요로움 뿐만이 아니라 메마른 영혼에 물을 대어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땅끝에 사는 자가 두려워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여 일어서서 소요가 일어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집에 거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 우리의 영적, 육체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정신적인 안식처라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이며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것과 같은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행위 중에 가장 싫어하셨던 두 가지 행위가 바로 산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당 제사는요, 우상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양대 범죄였습니다. 산당 제사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매번 번제 드려가기 번거로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지역에, 산위에, 산당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제사장을 초빙하여서 두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각자의 동네에 쌓아놓은 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 동네에다 단을 쌓아놓고 제사장을 불러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산당 제사는 후대에 가게 되면 우상 숭배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당 제사를 싫어하셨던 것은 산당 제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유일무이의 장소, 전세계에 오로지 한 곳밖에 없었던 그 장소, 그 예배 장소에 나오기보다는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로 시온으로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만 합니까? 교회에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세계 어디 곳 어느 장소라도 계신 곳인데 왜 우리가 꼭 교회에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데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또한 틀린 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은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명칭인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명칭은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이어서 안디옥에, 고린도에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명칭이 성서에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에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를 배제하고서는, 이들 모임이 있지 않고서는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혼자 자기 홀로 교제를 배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요,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예배당이죠. 정확하게는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이 장소는 말할 수 있고, 교회라 그러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구성원 각각 한 사람을 다 포함할 때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당은요, 예배와 기도를 위해 구별된 공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 번제를 위해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의 방해와 눈치를 보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끝에까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소통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된 장소로 나오는 그 모습을, 그 행동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여기 게임하러 오겠습니까? 놀러 오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길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는 찾아와도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장소에 나와서 하늘나라에 거하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어디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교회, 즉 예배당은 하나님과 소통의 장소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장소로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길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갚기 위해서 찬송하며 그 전에 나와 번제 드리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주의 뜰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장소, 이 예배당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겐 주의 뜰,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복을 주실 것이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혼의 축복과 마음의 행복과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리게 하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집에서 약속된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